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다윗은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그는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는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 묻는 다윗의 질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쫓겨남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나라를 되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후에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의 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선 다윗을 찾아온 시바의 호의. 시바가 가지고 온 것들은 지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푸는 손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한 호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과장하여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시바에게 물었지만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사악한 사람이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말리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비난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저주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시바와 저주하는 시므이. 시바는 하나님의 도우심 같았지만 다윗은 그로 인해 속임을 당했고, 시므이는 하나님의 저주 같았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다윗 왕이 보낸 후세를 만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는 후세의 말에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친구이자 지략가인 후세를 얻게 된 압살롬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남겨진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 앞에서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받아들인 압살롬의 그 행동들로 인해 압살롬은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겨지는 사람의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시바와 시므이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므이의 저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역시 고통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지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